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4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존자로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또 무엇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자리, 그 기업의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경험, 승리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5절에 등장하는 이 즐거운 함성의 소리는 이 1절에 나타났던 즐거운 소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함성 소리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 이 함성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경험했는데요. 유대인들은 내 해마다 이렇게 나팔 소리를 불고 함성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청각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현대 유대인들은 이 새해마다 이 뿔피리를 부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현현하신 장면에는
청각적인 요소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나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크게 온 산이 막 진동하고 또 그 진동하는 소리에 또 나팔 소리도 점점 커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의 백성들은 해마다 이 뿔피를 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함성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나팔 소리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또 기억할 수가 있죠. 우리 여호수아서 6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첫 번째 전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기업, 그 기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 그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사실은 조금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탐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나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벌어진 일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철옹성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이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 가운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함성 소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함성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이 함성은 세상의 높은 담도 무너뜨리는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것보다 주님이 아닌 것들을 찾을 때가 더 많고 주님이 아닌 것들을 더 자주 더 많이 높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가까운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가 성공의 자리라고 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정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운 소리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즐거운 함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승리를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승리의 선포를 하는, 주님으로 인한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장애인 존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장애인 존귀교회와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장애인 존귀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이 장애인 존귀교회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기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 장애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온전한 자아와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장애인 존귀교회 스텝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애인 존귀교회를 섬기는 김현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스텝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애인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장애인 존귀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이 헌신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